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믿음의 특성, 어떤 표지를 보이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른 믿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특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 믿는 자들이 사도들 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절대적인 요점입니다.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들이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세우신 그 은혜의 질서 또는 은혜의 경륜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청교도들은 은혜의 방식이라 그렇게도 말했어요. 또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말합니다.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사도들이 믿고 증거한 대로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 이전에는 시골에서 우물을 파서 우물에서 귀로 마셨는데 오늘 현대적으로 그런 이 수원지에서 우리 각 가정에 물을 보낼 때 그 물을 보내는 행정이 있어요. 물을 보내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시스템, 질서를 통해서 물이 우리 가정에까지 와서 수도꼭지를 열으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질서를 존중해야 집에서 물을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쓴 편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말세를 이기며 견디해야 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라 하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부분을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누구로부터 배워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므로 내가 목회할 때 그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은혜의 경륜, 은혜의 방식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깨우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그러면 같이 가르치는 자와 그걸 배우는 자의 그 하나의 그 구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수많은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각종 교훈의 풍조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는 정말 인생을 말하는 정말 여러 교훈들이 많습니다. 여러 철학적인 교훈들, 여러 종교들의 교훈들, 하여튼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그 이제 교훈들이 있다는 그 말은 그냥 교훈이 공중에 떠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훈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훈들을 그 선생들로부터 배워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여러 교훈들이 사람들 중에 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요. 이단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요. 이단들도 그 교훈 체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그걸 배워 자기에게 적용하는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의 여러 풍조들이 많은데, 자, 많은 교훈들의 풍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런 이 교훈의 형식을 따라서, 교훈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경로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경로인가,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라고 다 마실 수가 없어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질서와 그 행정 또는 그 경로가 무엇인지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종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종들을 세우셨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세우시어 그들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먼저 받고 그들이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증거를 받고 믿고 또 은혜를 또 그들이 받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신앙의 경로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신앙의 경로.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주 대진리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경로로 진행이 되는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래서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런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렇게 읽어서 배운 것을 알며,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과 여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들음, 이 들음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광포되는 그 경로에서 들리는 그 말씀, 그 들음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라고 할 때 그 경로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강론하고 듣고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경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증거된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설교 제도를 주셔서, 그러니까 이 설교 제도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설교자를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자, 그래서 그 참된 설교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로를 존중하여 성경을 강론합니다. 사도시대 이후 모든 개혁주의 신학과, 자, 신앙을 견제한 이 교회사 가운데,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존중하던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찬란한 시대였어요. 영적인 회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교회 성장적인 수가 많이 늘어나는 이런 의미의 부흥이 아니고 심령이 회개하고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가장 영광스럽게 나타난 때가 어딘가? 바로 이 방식을 존중할 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참 믿음은 누구와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고요? 사도들과 같은 믿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경륜이라 하면 좀 어려운 말이죠. 우리 학생들 이 경륜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조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그 조처를, 이 조처라는 말도 어려워요. 요즘 이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책을 쓰실 때 어려운 말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문해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근데 우리 중심교회 출석하는 우리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줄 알고 담대히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 은혜의 조처, 은혜의 모든 그걸 경륜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된 구원신앙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기초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누구 위에 서 있다고 그래요? 여기 너희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신앙을 가진 자들의 유기적인 몸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곧 참된 구원신앙 각자를 다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희는 누구 위에 서 있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중심교회를 묘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죠. 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우리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정이 본성적으로 우리와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다 같이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부르셔서 믿음의 사표로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참된 선진들을 믿음의 모델로 본보기로 세우셔서 그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듣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동일하게? 사도들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함의 척도는 바로 사도들이에요.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래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 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전한 복음과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긴급하게 서신을 썼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사도가 증거한 복음만 참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아니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사도가 증거한 바로 그 복음, 그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사도가 증거한 그 복음의 씨를 구약시대 백성들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가? 사도들밖에 없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 참 복음이에요. 그렇게 세우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성령님이, 성삼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도가 가르쳐 준 대로의 복음은 옛 것이고 오늘 현대인들에게 맞는 새로운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이 하는 풍조가 오늘 현대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게 이게 큰 일이에요. 이건 사단의 술책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술책은 언제나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춥니까? 사람에게 맞춰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수준을 사람의 수준으로 격하시게.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항상 이런 이유가 따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이해에 맞추세요. 눈높이 교육을 하세요. 눈높이 교육은 학원에서는 한 거예요. 교회는 눈높이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 수준으로 증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수준으로 증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들어요? 그걸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사표가 되는 참된 사도의 신앙, 구원신앙의 정체를 광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오늘 이 사도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우리의 믿음과 사도의 믿음이 동일한지 견주어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인데요. 예수님의 공적인 행로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갈릴리 바다 해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여행은 당시 갈릴리에서 40km 넘게 떨어지고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100km 이상 떨어진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거기까지 예수님의 그 전도 행로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계속 걸어서
그러니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행로는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끝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행로의 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식.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잡혀 죽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 행로의 끝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날이 매우 가까이 다가왔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역사의 대축이에요. 인류 역사의 대축이에요. 이제까지 그 창세 이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역사가 계속 흘러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현장, 그 포커스를 두고 역사가 흘러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인간 역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을 동력으로 삼아 진행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행사를 정말 성경대로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창조. 자, 그런즉 다 같이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루시려는 목적, 그 일 전체가 거기 예수님의 죽으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학습을 정돈하고 그들 사도들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필요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 지상생의 인생은 딱 한 가지에 달려있어요. 한 가지 관건이에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느냐, 정말 사도들처럼 믿느냐, 여기에 관건이 이게 인생 전체의 열쇠, 이 키예요. 이 키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키를 찾은 사람은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다 찾은 사람이에요. 욥기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욥기를 통해. 욥이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망했습니까? 욥이 어떻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그 키를 가지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욥도 사도가 증거한 그 복음을 믿고 있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여 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3년만 동안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직접 보고 겪고 나중에 증인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 듣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 믿음을 견고케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뭘 말씀하신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로 예수님을 아느냐는 이 문제는 예수님의 무엇을 행하셨느냐의 문제보다 앞에 있어요. 그런 분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래야 그 의미가 그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보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도와 동일한 믿음을 우리로 갖게 하실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사들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나타내는 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최고로 지혜로운 교사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제자들,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는 사도들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라는 말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생님 역할을 하시는 최고로 지혜로운 선생님이 누구시는가? 예수님이셔요. 지혜로운 교사는 자기의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원하는 교육 목표에 이르게 할지를 알고 가르치는 교사예요. 제가 배운 선생님들 가운데 그런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건 그냥 별론데 시험은 어렵게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 이런 선생님은 지혜로운 교사가 아니에요. 이전에 김상엽 총장님이 저 우리 학교 총장님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양반한테 배우면 다 예의학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잘 가르치셔요. 그리고 가르친 대로 시험에 내십니다. 나하고 공부해서 예의학점 못 받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명강이셨는데 자, 사람들 중에 이런데 예수님은 지혜로운 교사 중에 교사셔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초점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모든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학습을 응축하여 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이제 문제를 내시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바로 던지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을 던지려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대단히 호감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고도의 지혜로 참된 구원과 참된 구원신앙과 그것과 매우 유사해 보이나 아닌 것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뭘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나름의 좋은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을 이끌던 자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하고 귀신 들린 자로 여겼습니다. 유대 백성들 거의가 다 그들의 지도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기적적으로 자기 병이 낫기를 기다리던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날은 안식일이니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유대 당국자들에게 더 큰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동격에다 놓고, 이 말을 듣고 유대 그 지도자들이 길길이 뛰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우리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하는 당시 유대 당국자들과는 아주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매우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분은 세례요한 같은데 아니야, 엘리야 같은 분이야, 아니야,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닮지 않았어? 아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그 반열에 설 만한 대단한 분이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낮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혼자 밤에 계신, 혼자 독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생각하면서 찾아온 니고데모, 중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가 누군가? 산헤드린 공회,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한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 이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사회를 어그하고 통치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었거든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수님 당신 납비요. 납비는 최고의 선생에 대한 최고의 경칭이에요. 그 납비. 이 세대에 보내신 참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유다 사회를 지배하는 70인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의 한 회원인 내가 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생이요 참 선지자입니다. 이런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요? 천거받을 만하지 않아요?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딴판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자, 여러분, 믿음의 문제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충실하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모범적이고 얼마나 센스가 있고 얼마나 지각이 있어 매사에 옳은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이라면 니고데모는 칭찬을 받아야 돼요. 니고데모가 최고야, 최고야. 너 착하구나. 너 같은 자좀 찾아보기 좀 힘들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참된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도 아닌 로마군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참 믿음이라는 인장을 찍으셨어요. 또 가나안 여인, 자기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던 가나안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는 뭐라고 하셨는가? 착한 사람, 지각이 바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아주 종교 의식이 강한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 시대에 표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다. 너는 내가 주려는 구원의 영역 밖에 있다. 예수님께 대해서 나름의 최선의 아주 균형 잡힌 호감과 예의를 갖춘 그 사람 니고데모가 구원받은 자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의 지금의 상태는 거듭나지 않은 본성의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다 할지라도 너의 지금 상태로 나를 향한 그런 호감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난 자라에 들어가. 네가 거듭나야 나를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런 반문은 어린아이들도 던지지 않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니고데모의 최고 지성적인 니고데모의 지성이 무뎌졌어. 칼이 이가 다 빠지면 어떻게 돼? 무뎌지잖아요. 무뎌졌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지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세계에 대해서는 무딘 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인문학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아주 사단의 간교한 술책이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 밑에 있어요. 저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하이데거, 칸트. 여러분 칸트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칸트는 몰라도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몰라도 돼요. 플라톤이 뭘 말하는가? 그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모든 철학을 섭렵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철학을 헛된 속임수라고 해요.
학문, 유치한 학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분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는 것이,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 대하여. 교회 밖에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굉장히 호감 있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 대하여 매우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팔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여기고 싶습니다. 그분은 정말 놀라운 모범자입니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군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건 구원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가지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신앙, 사도들이 견지하였던 신앙,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입으로 토해내게 하셨어요. 아니 3년 반 동안 그 믿음을 가르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사람이 이 고백을 하면 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1000년을 살아도 안 돼. 이건 박사학위를 100개를 따도 안 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매. 내가 복이 있도다. 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한 이 복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택한 백성들 전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와 같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신앙은 무엇인가? 여기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11 제자들을 대답하여 답한 대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구원신앙이에요. 주 예수님 당신은 구약이 말하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모든 걸, 나의 현재와 미래와 내세와 영원 전체를 당신께 맡기나이다. 이게 구원신앙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가룟 유다를 빼놓고 다른 11 사도들이, 베드로를 위시한 11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습니까? 복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3년 정도 배우다가 처음부터 복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맞아요?
한 3년 정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주시네 이렇게 알게 되는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참 이 믿음의 세계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이 베드로나 다른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빼놓고 아이고 가룟 유다가 너무너무 정말 불쌍한 안 됐어요. 빼놓고 다른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3년 반 동안의 학습을 통하여 그 믿음이 더 굳어졌지. 더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필립이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고 나서 나다나엘 늘 성경을 연구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는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참 놀라운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 말 아니에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나다나엘도 빌립의 권유를 받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은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저는 죄가 없도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전히 본성적으로 하나님 진노 아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한참 만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계속 연구하면서 그 위로자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지체 없이 너무 빠르지 않아요? 좀 더 기다렸다가 며칠 지냈다가 예수님을 한참 겪어봤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1장 49절 다 같이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냥 한동안의 학습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걸 고백해야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었는 걸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고백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정말 믿음의 세계는 놀랍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극기훈련 그런 걸로 다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다. 단번에 주어지는, 단번에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배워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원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도 안 돼요. 어떤 방식으로도 안 돼요. 어떤 분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른 교회 어떤 성도님 상담을 요청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를 이기려고 해도 안 돼요. 죄가 자꾸만 생각하고, 아주 못된 죄가 자꾸만 생각나는데 이걸 이기려고 해서 먼저 번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도 안 되네요. 그래가지고 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구만. 우리는 다 죄인 중에 있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자신을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죄를 성찰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건 필요하나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목하세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흘리신 피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래야 죄를 이깁니다. 근데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금식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그거 가지 말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세요. 그래도 돼요. 그래서, 그래도 되지. 그 제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혼자 한 거지,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승인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누구신지, 무엇을 하지, 그걸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걸 늘, 그래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세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 나머지가 있는데, 자, 뭉뚱그려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면 오답이에요. 오답.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하면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여전히 오답이요. 정답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러면 아까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을 안 하신 겁니까? 하셨죠. 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그 영역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표적. 그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병여의 떡을 먹고 배불러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도 하던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그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사도가 증거하는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을 그래서 서신서들에는 예수님이 뭐 이적을 행하고 권능 이거 얘기는 안 해요. 복음서에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서신서들에는
예수님이 구주시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 전서 2장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만 이제 정돈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면, 자, 그 첫째, 하나님께 대한 진지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각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회개하며 탄식하며 용서를 구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주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나의 구원의 절대 보장임을 믿게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들이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늘 이 가르침을 늘 증거해서 주일학교 학생들 속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고 사도처럼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도가 믿은 대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이런 거룩한 역사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아직도 이 믿음 가지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